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기도 운동의 달을 정하고 하나님께 좀 더 마음을 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또 우리 영혼이 우리 생명 육체가 끝나면 목숨이 끝나면 우리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라는 뭔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역을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 이렇게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일본과의 관계도 계속 막 물밑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면 무역 전쟁 또 그게 좀 더 발전되면 이제 무력까지도 전쟁을 합니다. 어쨌든 싸운다는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는 뺏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뺏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가. 다시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첫째 뭘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성경 12개 달, 성경 상고의 달로 정하고 우리가 달려온 거예요. 일단 영적으로 싸우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계와 싸우려면은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두 번째는 뭘로? 기도로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은 방패와 같은 거고 기도는 뭐예요? 무기와 같은 거예요. 창과 같은 거예요. 그래요? 전쟁은 창이 중요할까요? 방패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또 방패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방패를 아무리 잘해도 공격 안 하면 비기기는 하지만 이길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두 줄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건강도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흔히 그잖아요. 아유, 여기저기 다 아프니까 지옥이 따로 없다고. 아픈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중환자실에도 있다가 막 병실에 오래 있다가 이렇게 건강히 집에 오면 어메 여기가 천국이요. 이것처럼 우리 가난도 마찬가지도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은 물질 없는 게 아이고 지옥 같은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물질이 막 노또라도 한번 맞으면 맞은 사람 없더라고 아직까지 내 주변에는. 그런데 노또라도 맞으면 이게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도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가만 마귀가 놔두질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우리 일빛가족들이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뭐 20대, 30대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대로 차곡차곡 적금이 쌓여지듯이 아마 우리 믿음이 쌓여졌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은혜 받은 것만큼 다 쌓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오늘 맛있는 막
오늘 보름날이라고 찰밥을 점심때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밥이요? 찰밥. 이렇게 얘기해도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떻게 먹었어?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먹은 것이 배설이 안 되고 몸 안에 그대로 축적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도 안 돼도 다 한 달도 안 돼도 다 죽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은, 제 마음은 은혜 받은 대로, 아멘 한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아마 5년만 신앙생활 그대로 들은 대로, 믿음은 들으면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대로 믿음이 쌓여졌으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지 안타까운 건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거의 10가지 은혜를 받으면 대부분 9의 반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가장 나는 거 하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 다 뒤집어 먹고 다시 와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년 후나 10년 후나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아이고 저분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 아이고 저분은 믿음이 좀 권사되면 암수집사되면 믿음이 쫙 성장할 줄 알았더니 도루묵이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지 뭐 사실은 그게 우리 안타까움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BC 444년, 자, BC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기원 전에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몇 년 전입니까? 한 2500년 전. 2500년 전에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14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의 웬만한 일들은 30년 지나면 웬만한 건 다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 지나면 모든 것들은 우리 기억하고 싶어도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번 주 신문인가 어떤 보니까 독일인가 어디에서 135년 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적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정부 집에 이렇게 밑에다가 병에다가 그 가정부가 이렇게 매물을 했는데 그 병에다가 넣어놔가지고 그게 발견을 해서 봤더니 사고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병을 망치로 깨가지고 내용을 봤더니 내가 볼 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의 유물이라고 그래서 몇 년? 135년 됐다고 그래서 그게 아주 대대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142년 정도 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역사의 유물 빼놓고는 기억조차도 없을 정도로 희미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142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냥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 그냥 말로 계속 전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그런 어떤 포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합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안 가봐도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지금 아니죠. 청와대에 어쨌든 거기에도 뭐예요? 전문 요리장인 거예요. 요리장입니다. 대단하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고향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듣게 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성전만 덜그러니 세워지고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돼 있어가지고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때 성전이지, 건물만 멀쩡한데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성전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이제 오늘은 분량이 좀 많아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명히 지금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건물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성벽이 없어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문제는 뭐예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가지고 겉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데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저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조금 힘들었으면 주저앉고, 전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3년 지나면서 그러니 더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더 우리가, 이런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 되는데 그냥 오늘만 쓰고 다음에 또 생각나면 쓸게요. 안 쓴다고 안 했어요? 우리들 마음이 너무 뭐 했어요? 쪼그라들어 있어요. 쪼그라들어 있어. 사투리는 아니야 이거. 쪼그라들어 있어. 움츠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움츠려들었던 마음, 눌려있는 마음을,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2월 한 달 기도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한번 승리해서 회복될 것인가를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술 먹던 관원장이 이제 그 모든 출세 자리를 다 포기하고 왕에게 조언을 해서 왕 앞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사전 허락을 맡아가지고 결국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하는,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 공사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왜 교회 공동체가,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이런 모습들이 결국 뭐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표고 은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비된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엉터리로 해놓고, 직분을 엉터리로 해놓고 천국 가서 상 받고 면류관 가긴 가겠죠. 천국은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걸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는 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우승상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왕 직장 들어가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이왕이면 정치를 하더라면 시의원보다는 여러분 시장 되고, 시장보다는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보다는 장관도 되고, 대통령 되는 그게 꿈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왕이면 예수 믿었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용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왕이면 1등 공신 되자 그 얘기. 할렐루야. 1등 공신. 옆 사람부터 인사해요. 그대를 오늘 장수로 임명합니다. 시작. 됐어요. 표정 보니까, 아이고, 장수는 고사하고 그냥 병장이라도 계급병 달려주면 월급이 150만 원이라니 감사하겠어요. 그런 표정이시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의 장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장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가 되는 그런 군병으로서, 장수로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머나먼 땅을 다시 고향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꼭 방해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드라마가 흥미로운 것은 잘 먹고 잘 되고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아마 드라마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대부분 꼭 잘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방해꾼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꼭 이게 어떤 모함이 나타나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해가서 반전을 이루고 또 반전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가 결국은 1,000만 명이 가서 돈 내고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드라마틱한 게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감이, 극적인 흥미가 좀 떨어지니까 몰입도가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없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학교 갔는데 그 반에 한 명이야. 그래서 시험 보면 그 사람이 무조건 1등이야. 그럼 여러분 공부할 의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겠죠. 점수나 50점 맞았는데도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1등이요. 그런데 그 매력은 경쟁이 안 좋은 거지만, 경쟁이 안 좋은, 그래도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 여러분. 축구도 만약에 골키퍼만 있고 11명이, 상대방은 한 명이고 우리는 11명에서 골키퍼만 세워놓고 차는 대로 계속 꼬링을 10대 0, 20대 0, 꼬링을 많이 했다고 50대 0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 축구 경기를 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머리 깨져가면서 피나고 붕대를 감고도 넣냐 안 넣냐 막 해갖고 1대 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마귀하고 싸워서 100대 빵! 이렇게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신앙생활 사실은 좋죠. 평안하고. 그런데 영적인 기쁨과 희열이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그런 경쟁이나 세상의 그런 싸움은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왜요? 관심들이 없어요. 첫째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마귀나 귀신의 영적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인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 근데 제일로 신경 많이 쓰는 애들이 누구예요? 1, 2, 3등 하는 애들이에요. 2등, 이번에 2등 한 애는요, 엄마 미치겠어. 왜? 내가 이번에 수학 한 문제를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거 틀려갖고 쟤한테 1등을 뺏겼다니까? 그죠?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근데 그저 끝에도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애들은 그거 한 문제 더 틀리나 두 문제 더 틀리나 별로 그저 신경 안 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영적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주여 한번 짓고 다윗처럼 한번 무너지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세상 속았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갖고 달려드는 것이지, 그냥 어차피 신앙생활에 그냥 거의 20점, 30점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요 별 관심이 없어. 이게 마귀 역사인지 귀신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복 주려고 하는 역사인지 고난인지 환난인지 전혀 구분이 없고, 그냥 다니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뭐. 그래서 영적 싸움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그저 제일 뒤에서 꼰지 20점, 3점 맞던 신앙을 우리가 그래도 7, 80점을 올라가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체성만큼은, 그 정체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왜? 어차피 우리는 그 정체만 알면 돼요.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바둑을 못 둬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기 바둑이라든지 탑다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바둑을 못 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누구지? 이창우나 조은현이나 이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만약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뒤에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좌측 상단 두 번째 줄에다 놓으세요. 우측으로 놓으세요. 대각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실력입니까?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입니까? 훈수 두는 실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지속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훈수 두시는 분이셔요. 훈수 두시는 분. 누구하고? 마귀하고 싸울 때 정체만 정확하게 알면, 야, 이런 때는 엎드려라.
이런 때는 참어라, 이런 때는 기도해라, 이런 때는 말씀 앞에 겸손해라, 이런 때는 순종해라, 충성해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게 훈수 두는 거예요. 누가? 감독이 선수들을 훈수 둬서 이렇게 지시 방향, 그죠? 뭐 작전을 지시하듯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작전을 소화할 수 있는 준비는 돼야죠. 매일 운동하고 손흥민이나 그죠? 야구 선수들을 그렇게 봐도 그죠? 여러분 예능으로 나왔다가 TV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은요, 그 딱 훈련 기간이 되면은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30년, 40년 운동만 했는데도 더 열심히 하잖아요. 왜요? 더 좋은 선수가 되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영적 세계를 깊이 알아서 더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예수님의 장수로서 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약하다 그 말이죠. 2월달 우리가 이런 약한 부분을 한번 채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막 성전 재건을 하고 지금 울타리를 세우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고 막 어락한 인경 중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할까 모르게 막 그저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 꼭 그 개 중에는요 막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성벽을 그죠? 아니 여러분 성벽을 여호가 올라가서 어떻게 무너집니까?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은혜 받으면 난 참 많이 들었던 소리. 네가 신학교 가서 목사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 사람들 장 안 지고 그냥 가더라고. 장 안 지고. 저 대학교 갈 때도 그랬거든요. 네가 그 대학교를 합격하면 내가 뭐 양복을 해주겠다고 우리 매형이 그러더라고. 안 해주더라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야 일빛교회가 어떠면 우리 일빛교회 건축할 때요 직간접적으로 그 소리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소리 아니니까 여러분 항상 이처럼 장수에게는 좋은 군사들이 뭐랄까 졸병들도 따르지만은 부하들도 따르지만은 꼭 뭐예요? 장수가 드물질수록 적장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적군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롱합니다. 비난 말도 안 되고 비난합니다. 야 네가 권사면야 대한민국 사람 다 권사겠다. 난 진짜 그런 말 들어도 나는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목사면야 대한민국 목사 못할 사람 한 명도 없겠다. 나는 아멘 할 수 있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마귀의 역사는 영적 싸움의 적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꾸 말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하려고 마귀의 고두의 전략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조롱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도 보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공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심히 뭐예요? 막 분노합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데 왜 분노합니까? 아니 왜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믿대요. 그죠? 패닥이라고 그러더라면 누구는 패다 고목이라고 하는데 아유 자기는 뒤에 어깨춤 다 베고 아이고 나도 젊었을 때는 저랬는데 며칠이나 가나 두고 보자고 꼭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지. 꼭 여러분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열심히 하면 꼭 자기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간질하고 뒤에서 헌담하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은 할 은혜가 안 되고 지금은 할 믿음이 안 되면 남들이 열심히 하면 야 내 대신 열심히 해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라도 해주고 응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어떤 데다가 선교를 많이 했다. 이번에도 선교 단체에서 우간다에 가가지고는 막 염수를 막 나눠주고 우리 쟁가리 일빛교회 가서도 막 거기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같이 대표이장으로서 가셨는데 막 그런 일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야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잖아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아니 같은 대한민국이 만약에 월드컵을 하는데 대한민국 짜짜짜짜 하는데 한 사람만
야, 그런 놈은 하지 말라고 막 술 먹고 막 그저 소리 지르면 그게 여러분 매국노고 그게 나쁜 놈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은 나하고 성향이 달라.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내가 못하는 거. 우리 찬양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하는 찬양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내가 주방에서 가서 음식 못 만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추운데도 그 피곤한데도 와서 그 신랑한테도 네가 알아서 차려 먹고 하라고 하고 싶으면 꿀떡 같은데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들 섬기겠다고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못하는 거 대주니까 고맙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절대 방해꾼은 되지 말자 그 말이 할렐루야. 격려는 못해줄 망정 도와주는 못하면요. 그러면서 쭉 그죠 여지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11절도 보면은 그러다 이제 안 먹히니까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너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이제 막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교회도 더 이상 충성하면 막 교회 열심히 가서 이혼할 줄 알으라고 막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정신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1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특별 조직을 해가지고 특별 조직대를 만들어가지고 성전 재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서 쉽게 말하면 살인까지 하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귀한테 한번 사로잡히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떻게든지 그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물론 육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신앙을 죽이고요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봅시다. 얼마나 이 마귀가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대적하고 싸움을 걸어오는지. 12절 심지어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자, 그 근처에 유다 사람들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편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로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자기 교회 성도들 욕하고 다니는 목사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 제일로 나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교인이 어떤 교인이에요? 어디 다니면서 담임 목사가 흉보고 욕하고 같은 교회 성도들 흉보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님은 여러분 나라님은 없으면 그죠? 나라님도 욕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같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야 할 유다 민족들이 도와줘도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에 각 처에서 와서 세상에 그런 때는 단합도 잘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는 그렇게 애를 쓰고 막 힘써서도 힘을 합치자고 해도 그렇게 뺀질거리고 그렇게 뒤로 나자빠지고 그러면서도요 남 죽이고 헌담하고 교회 분열시키는 일에는요 어쩜 그렇게 모이기도 잘 모이고 단합도 잘 되는지 몰라. 세상에 각처에 와서 몇 번이나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쉽게 말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 재건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10번이나 그 무너뜨리자고 작전 모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하십니까? 이쯤 해서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속은 쓰리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두 번째 또 나가면서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응답받았는데 목사님 설교면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10명이 줄줄이 그러고 나가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 이 단에 설지 못할 것 같아요. 뭔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구역에서 한 사람만도 좋은 소리 안 해줘도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한 사람만도 여러분 힘 빠지는 소리만 해도 사실은 그거 다 놓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주변의 마귀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숨을 들여서 10번이나 넘어뜨리려고 흔들어 붙여도요 뭐예요? 결국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기는 게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승리자다 그 말이 할렐루야. 지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연예인들을 이렇게 한번 기사를 보면은 늦게 뜨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유재석이하고 조세훈가 하는 유퀴즈인가 그거 프로가 있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프로가 참 저는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성민 씨라고 배우 있잖아요. 알죠? 모르면 괜찮아요. 이성민 씨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요즘 막 연기 핫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연기 인생을 쭉 그렇게 질문하며 대답하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팠는지 이루 말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도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의 탑배우 배열에 들어갔습니다. 대상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저렇게 고생을 해서 그나마 늦게라도 빛을 봤은 게 다행이지, 평생 그렇게 노력하고 음지에서 못 먹고 배고프고 뜨지 못하고 사라지는 배우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고 톱스타가 될 건데, 그 톱스타가 되기까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일빛교회가 말 그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땅에서는 무명 배우처럼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저 무명의 배우 생활을 잘 이겨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큰 빛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 최고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고 면류관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거기를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3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 종족들, 그죠? 산발랏이라든가 막 수많은 주변에 하여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통원해가지고 뭐만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건축하게 만들었는데, 그죠? 성벽까지만, 완전한 성벽까지만 재건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싸우자라는 거예요. 왜요? 싸움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 여호와께 속했으니 10번을 와서 괴롭히고, 그죠? 막 전술 전략으로 연합해서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몰려와도, 조롱하고 비난해도 결국은 나는 약하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나가 싸우면은 물맷돌 하나로도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우리는 싸워서 지나 백전백패할 수 없으나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뭐만 하고 기도만 하면 나머지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겠다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당을 당하나이다. 알잖아요. 우리가 업신당한다는 거예요. 막 그래도 여러분 억울하면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놀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까지 볼까요?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말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면 누구 잡고 사람 잡고 하소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늦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그죠? 상황을 다 아리세요. 하나님 아릴 수밖에 없더라고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뭐하는데? 방비하는데. 그죠? 하나님께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하고? 파수꾼도 세우고 뭐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방비하고 할 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때는, 일상적일 때는 그냥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안 된 사람은 그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남북이 지금 대치 중인데 전쟁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가 군인들 군대 안 보내도 됩니다. 탱크나 무기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리어 돈 아끼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력의 차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승패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때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여러분 살아보셔야 알지만 여러분 인생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아니라 뭐예요? 굴곡이잖아요. 인생 살아보시고 다 알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이 40만 넘으면 이렇게 한 번씩 고백합니다. 야, 세상 만만치 않네. 세상 만만치 않네. 그래서 50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세상 참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다음 60 넘으면 그래,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 걸고 이처럼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지. 지금 성전 건축하기도 힘든데 이런 원수들하고 싸우는 게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과 우리 교회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의 영적 싸움하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이걸 어떻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이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은 아무리 볼 때 멀쩡한 것 같아도 그건 썩은 고목나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허우대만 멀쩡한 거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이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가정이고, 실상은 무너진 성전이고, 실상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영적 싸움은 싸워서 뭐예요?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장의 무게가 힘든 게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오늘도 막 춤추면서 직장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첫 출근할 때나 그럴 때는 필요하겠죠. 그런데도 직장을 마치면 피곤을 이기고 때로는 부장이나 상사들이 막 갈구고 막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고 나가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저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로 힘든 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왜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크고 위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부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시고, 목사님 꼭 시간 되면 한번 가서 보셔요. 그래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제가 봐봤거든요. 예. 근데 그 안시성에 보면 양만춘이라는 장수가 그러잖아요. 예. 막 당나라 대군이 막 그죠? 수십만 쳐들어옵니다. 10만 명인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쪽에서 막을 사람은 5천만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것도 연계소문하고 막 이렇게 조정 신료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원해도 힘든데 그나마만 그죠? 양만춘이를 반역자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싸우면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러서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땅을 파가지고 막 수로를 해가지고 어쩌든 하는데요. 결국은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뒤돌아보면서 나이 먹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결국은 큰 드라마틱하게 연기는 했지만 어쨌든 승리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첫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든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예수 믿는 거에, 신앙생활하는 거에 그나마 큰 제약은 안 받았는데 우리 교회부터 봐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식들도 부모님 힘으로 교회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회는 주일낮에 출석교인이 2,000명이 넘는데요. 서울에 성진교회라고.
근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청년부까지 합쳐도 200명도 안 된대.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 자녀들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안 나온 아이들이 3분의 2가 넘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교 지금 현실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가정이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저 학원 가는 데는 돈 벌어서 전쟁을 치르면서 좋은 학원 보내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나도 인식을 못하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또 이 시대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시간 관계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위한 파수꾼을 더 주야로 방비하는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특별히 엄마가 있으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오지만 그나마 시대가 그러니까 하고 자식들을 위해 애타게 오직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으려고 해도 너희는 도망다닌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려고 해도요 어미 품에 안으로 들어오듯이 안 들어온다니까 병아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깨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순간에 희한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요즘 사우디나 이란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선교도 제대로 못합니다. 10년 했는데 한 명 전도했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막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답니다.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가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내가 여러분 그죠? 남편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 믿는 마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어느 순간 깨닫게 해서 인생이 무엇인고. 두 번째는 여러분 21절에 23절에 보시면 에베소 6장하고 오늘 본문하고 거의 이렇게 짝퉁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을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절 더 볼까요 그러면? 자 23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나갈 때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낮에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 노동을 하고 밤에는 집에도 가지 않냐고 우리는 말하면 신발도 벗지 않고 옷도 그저 벗지 않고 밤새도록 파수꾼으로 방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뭐예요? 무장했다라는 거예요. 왜? 틈만 있으면 여러분 골리앗이 만약에 그냥 가정이지만 그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투구를 벗지 않았으면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집어 던졌어도요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틈을 보이는 거죠. 틈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러잖아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의 약점만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혼자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이 목사님 꼭 나를 깨는 것 같아. 오늘 뭐야, 누구 권사님이 나한테 한마디 지나가면서 인사했는데 그전 같지 안 해? 혼자 집에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물귀신 작전 남을 끌어들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 거의 공통점은요 이 수순을 밟아 가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 사전에 뭐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주의를 유산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생각이 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야 이 사탄아!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 떠나가라! 명령하면요 순간에 사라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전신갑주로 무장이 딥니다. 근데 대부분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벌리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자, 어쨌든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목숨 걸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싸움도 중요하고 자식 성공시키냐고 학원 공부시키는 것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2월 한 달 동안 잘 싸워서 정말 이 지구상에 지구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이루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던 건물이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